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그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인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나 서원을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 있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너희가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거제로 타작 마당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가데스 바니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해야 하는 장막이 그들의 첫 번째 안식처였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착된 보금자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종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종 제사에 동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물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물의 종류대로 소제와 전제의 양을 정하게 하시고 각기 수요에 따라 그 분량도 비례하여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열어 주셨듯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든 법과 규례를 바르게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해 주신 법은 이스라엘을 넘어 타국인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은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